Speaking talking.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올라가는 게 맞죠? 저? 이제 올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소개해 주신 김솔찬 입니다. 참,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 서는 게, 저는 굉장히 착한 일이에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학생 시절에, 신대원 시절에 간사님으로 오셔서, 사실은 이제 저희 인사이신 거죠. 이시고 또 선배이시기도 하시는데,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제가 학생 때 많이 먹여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저한테는 항상 힘이 돼서, 인사, 부르신 거죠. 또,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졸업하고 이후에 이제 리핀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정모 목사님께서 제가 졸업하실 때, 그때는 이제 안아주시고, 지금은 이제 한책사인데, 한책사 간사로서 같이 사역을 하자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이제, 예, 원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없다가, 간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고민 끝에 그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게 거의 10년 전인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나 목회하고, 말씀 사역하는 방향에 아주 큰 이정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강사님께, 목사님께서 저에게 권유를 해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 그래도 저번에 이제 우리 수련회 준비하느라 이렇게 많이 뵙고 교제하면서도 좋았는데, 이렇게 또 귀한 사역교회에 또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참 마음에 굉장히 벅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스승의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는 게 사실 이제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도 기쁘고 참 벅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같이 우리 이렇게 나눌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요? 이 본문은 제가 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천사가 그들이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도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을 이루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으며 땅의 하늘들도 그 자치의 세력으로 시골할 거다 하더라. 나중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여기서 나와 그의 죄에 청하지 말고 나 받을 자들을 하지만 그의 죄는 하늘에 성취하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지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일대로 각절을 그에게 주고 그가 거둘 자녀의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온전한 자들을 영원케 하였으니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희망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나가기를 나는 여호와로 알기 자요 바보가 아니다. 않고 애통함을 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자들이 있으니 또 사망과 애통함이
나쁜 브레이크를 지르니 브레이크 하는 사람은 하나는 다행이다. 왕대기도 제가 땅의 왕들이 나 불타는 용기를 두고 기어하여 불고 바뀌는 신화 내 고통을 무서워하는 멀리 서서오를 때 파이또는 정도하는 그러려 한 시간에 내 인사를 부탁다. 음, 오늘과 내일 이제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 계시록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또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오해도 많고 또 이제 선입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이요, 사실은 그 배경이 있죠. 이 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이 언제 쓰여졌냐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로마가 이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 그러면 이 힘들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요한이 힘든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쓰는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거를 이 계시록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냐니까 일단은 좀 이단들이 좀 장난을 많이 하죠.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그 잘못된 해석들도 굉장히 많이 이 난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좀 편견이 있냐면은 위험하다. 이거를 잘못 보면 위험하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당분간은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이 딱 봤을 때 이제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로도 좀 굉장히 희한한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계시록은요 구약의 언어로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냐니까 구약이 좀 낯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구약을 약간 깊이 있게 보지 못했던 좀 이제 이 전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 중에도 사실 우리가 구약을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의 그 역사서라든가 뭐 잠언 시편 이런 부분은 잘 알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란 우리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죠? 그 있잖아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도, 시험 볼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신서였어요. 아니, 서신서가 아니라 선지서. 그래서 너무 분량도 많은데, 그게 더 계시고 환상이고 묵시다 보니까 좀 낯설고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이 계시록 말씀은 그 구약의 선지서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렵게 되요. 그런데 사실 이 계시록 당시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여기 이 쓴 말이, 요한이 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들은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신약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성경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낯설게 여긴 선지서도 잘 알고 그 배경도 이제 잘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서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낯설게 여겨가지고 이 요한계시록도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쓴 책이다라는 거를 알고 보면은 계시록도 우리 보고 하나님이 좀 어려운 맛 좀 한번 봐라. 성경 전체가 쉬운데 너무 쉬우면은 긴장을 안 하니까 마지막에 좀 어려운 거 하나 이렇게 주시려고 이렇게 주신 책이 아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 교회 다니던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때 이제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으로 쓰여진 책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헷갈릴 필요도 없고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다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좀 이제 구약의 선지서도 좀 다시 봐야 되고 그때 당시 문화나 시대도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저랑 이제 내일까지 계시록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부분만 볼 건데 몇 부분만 봐도 아, 이 계시록이 진짜 쉽구나. 놀랍고 간단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거는 진짜 쉽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언어로 쓰인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말씀을 이제 굳이, 이제 1장부터도 아니고, 사실 이 18장부터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저 개인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 뉴스도 보고, 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너무 좀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뭐 최근에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이 전쟁을 불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또 어떻습니까? 경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AI가 이제 거의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상용화되어지고 앞으로 이제 이 너무 사회가 너무 크게 바뀌겠구나 이런 이제 불안과 염려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했죠. 내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도 이제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앞으로를 보니까 좀 너무 세상이 급격하게 너무 급격하게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불안하고 또 이제 저도 이 어린 아기들을 키워야 되는 이제 부모고 저희는 이제 교회에 아이들이 9명이 있어요. 9명이 있고 제일 큰 애가 7살. 7살부터 밑에까지 해가지고 9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제 얘기만 있으면 좀 대충 키우고 싶은데 그냥 9명 애들을 나중에 이제 교회 아이들로, 또 성도로 키워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저한테 불안감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감.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데, 아내가 보기에 이제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걱정이 있냐. 어,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무슨 걱정이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즘에 걱정되는 얘기를 이제 쭉 했죠. 국제 정세라든가, 경제 위기라든가, 그리고 환경 위기라든가, 그리고 산업 혁명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세상에 우리 아내는 이거 하나도 몰랐다가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셨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내가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봐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사람들이 믿음이 좋구나.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걸 좀 알고 기도를 좀 하게 됐던 거예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더욱더 좀 안심하게 되는 좀 주를 의지하면서 마음을 좀 굳게 먹은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계시록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완성하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실 요한계시록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바로 이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는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이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해가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움직이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를 믿게 되니까 그때 가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깊이 있게 관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교회를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18장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18장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말세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려주시는 이야기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도 많이 다뤘고 실제로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대충 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어디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이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세상 전체를 이렇게 뭐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재앙을 보내시고 무너뜨리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교회는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계시록을 오해할 때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그냥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는 보호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이 계시록의 이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잖아요.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나중에 홍해 바다에서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재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애굽은 치시는데 이스라엘은 보호하시죠. 어둠을 보내실 때도 애굽 땅에는 어둡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밝게 비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도 세상 전체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는 뭐냐니까 그럼 바벨론이 뭐냐는 거예요.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18장부터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바벨론은 사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에서부터 보다 보면은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특정한 나라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던 이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미 바벨론은 고대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구약에 나왔던 이제 나라죠. 근데 이제 이때 로마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박해하고 괴롭히니까 그 로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계시록 당시에 이 로마가 어느 정도로 이제 교회를 박해했냐 하니까 사실은 이제 기록이 많이 있고 한데 박해가 심했던 시기도 있고 약했던 시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미혹도 있었던 거예요. 이 로마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니까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기까지 간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힘이 막강하잖아요. 전 세계를 그 황제의 손에서 이제 주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어떻게 책량하게 되냐니까 내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여러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도시마다 이 황제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로비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 황제 신전 유치하면 얼마나 또 이득을 많이 보겠습니까? 그 도시가.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황제 숭배에 열정을 내고 힘을 냈던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굉장히 꼴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죠? 그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황제 신전 우리 도시에 위치해서 우리 도시를 좀 더 좋아하게 만들고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 어떻습니까? 또 뭐라고 핀잔 주고 이러니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그 사회라는 전체 분위기가 로마라는 제국 자체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냥 로마 제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안에서 교회는 또 어떤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으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위축되고 힘들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박해의 분위기가 생기면은 또 어떤 이제 또 우리가 예상 가능한 반응이 있죠. 그게 뭐냐니까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배교하는. 근데 이제 배교까지도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또 이제 뭐가 생기냐니까 교회 안에서 타협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타협하자. 여러분, 우리도 그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이게 다 일어나잖아요. 이 일제의 박해를 받아지고 친일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중간에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박해 때문에 괴로워해서 이제 위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박해를 견디고 목숨까지 불쌍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또 미혹을 당해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이 아주 힘을 얻는 거예요.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자. 이게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평일에는 황제 신전에도 가르쳐. 황제를 섬기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한번 그냥 평일에 하자.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미혹함. 왜 그러냐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어, 이제 뭐 애쓸 필요도 없고 내 손해를 감수할 필요도 없고 손해를 감수하려면은 그때 당시로는 이제 뭐 생명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 그 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감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당히 타협하면 로마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내가 섬기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은 이런 모든 박해와 이런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그 1장, 2장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이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분별하시고 말씀하실 때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왜 그렇게 인간의 무리를 놔두느냐? 왜 그렇게 타협하려는 사람들이 그냥 냅두냐는? 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려고 하냐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교회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를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약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바벨론은 뭐의 대명사가 되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세력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 바벨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를 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로마도 지금 하는 짓이 하는 일이 바벨론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로마를 해석을 해주는 로마의 본질이 뭐냐니까 로마도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미혹시키는 아주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 계시록은 로마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또 이런 의미로서 굉장히 사회학적인 책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뭐냐니까 이 로마 제국의 영적 의미를 탐구한 책인 거예요. 로마가 뭐냐? 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로마라는 제국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왜 이렇게 행하느냐 했을 때, 지금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아주 부귀를 뽐내는 이 로마, 모든 경제력과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로마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이 세상의 기득권, 아주 주도권을 가진 세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또 그 아주 매력적인 힘으로 그 매력을 뽐내면서 교회를 미혹할 때 그 로마의 본질이 뭐냐면은 바벨론이다. 바벨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세력, 그 총체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은 여기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바벨론과 로마가 정말 그 진짜 그 본질이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또 누가 있다고 얘기하냐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그 힘의 배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배우고 로마의 배우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시록은 이 바벨론, 로마의 활동 이면에 이 사탄이 있음을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이 계시록이 아주 재미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가 사실 성경 66권을 다 봐도 사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본문은 아마 6기가 아마 가장 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보진 않았는데 6기에 그 사탄이 등장해서 말도 하잖아요. 원래 사탄이 이제 성경에서 지분이 별로 없다가 굉장히 그 카메오처럼 있다가 이 계시록에는 굉장히 작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 요한이 이 바벨론과 로마의 이면에는 사탄의 활동이 있다라고 딱 이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계시록이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한번 볼까요? 이 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항상 가지고 계시는 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그 용의 쫓기니 이에 비교해 본 마귀라고도 있고 천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가 땅을 일으키는 시키니 이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이제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뭔지 사실 뭐 궁금해할 필요가 없죠. 거기 우리 10절에서 이 9절에서 설명해 주죠. 이 용은 이 사탄이다. 근데 이제 어떤 걸 얘기했냐니까 사탄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패해가지고 져가지고 이제 사탄의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치명적인 패배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때 결정적으로 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사탄이 언제 패했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패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 복음 전도를 보내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 뭘 봤다고 하셨으니까 하셨냐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완전히 패했다는 거야. 어느 정도로 패했냐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면 사실 그 뒤로는 굉장히 미약하겠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사탄의 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이 패했다는 거야. 그런데 뭐 때문에 패했냐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패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사탄을 패배시켰는지를 이제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탄의 이 무기는 이 죄와 사망이라고, 죄와 사망의 번. 근데 이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또 어떻게 이제 미혹시키고 어떻게 이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냐니까 사탄의 힘은요, 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그래서 우리 이 사탄은 이 참소하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뭔가 힘이 센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니까 참소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향해서 고발한다는 거야.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진 강력한 무게예요. 사탄의 힘은요 여기에 있어요. 뭐 우리한테 뭐 해코지하고 뭐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자기 자신도 인식하게 만들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으로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죄를 들추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로서 이 사탄이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게 만들고 그 죄의 결과로서 사망을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생각해 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은 이 사탄의 이 이기를 다 꺾어버린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이제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면은 예수님은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죄값은 이미 다 치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지 할 시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자를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하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서게 되는 이 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힘들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이 만약에 우리를 고소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주장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려면 사탄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벌벌 떠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참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미혹하지도 못하게 예수님은 다 막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에게 수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니까 사탄이 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 모든 권능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어떻게도 얘기하냐니까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탄이 묶여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로마서에서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밟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사탄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아주 결정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 십자가 복음 이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이요 어떤 자냐니까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식이 있고 이렇게 스포츠맨십이 있으면 어때요? 지면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졌으니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되잖아요. 그죠? 지고 이렇게 끝까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졌는데도 끝까지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사탄적 속성이라는 이 다시의 패배를 인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뭐냐니까 자신이 지금 패배한 거를 너무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사탄이요.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때문에 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뒤통수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고 안심했는데 세상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너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 우리 성경 한 부분 더 볼까요? 12장 13절 한번 보시면은 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여자는 이제 교회를 가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사탄이 박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박해해요? 지금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게 열받아하죠. 분해하죠. 자기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탄이 어떤 시기냐니까 사탄이 지금 활동하는 게 어떤 정도의 활동이냐니까 이 손발이 묶여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그래서 이제 분투기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사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는 지났어요. 근데 뭐냐니까 뭐가 남았냐니까 이 패배한 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분투기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요. 아무리 사탄이 강력한 힘으로 위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아도 우리가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뭐냐니까 그냥 패한 것 때문에 진 것 때문에 분해하시고 화내는 거다. 분풀이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분풀이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분풀이하는 사람 이렇게 막 아, 이렇게 가끔 저기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혼자서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죠. 상대하지 말아야겠다.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피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 사탄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사탄을 너무 높이 평가해. 사탄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탄이랑 맞서 싸워야 된다. 근데 그거는 누가 좋아해야 되냐면 사탄이 좋아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의 힘을 더 부풀려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가 폐해서 분을 받았지언정.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일찍거리라든가 그 뒷냄을 내가 들을지언정 내 운명이나 내 생활이나 이런 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사탄에게 없다는. 근데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 시대를 해석할 때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분을 발해가지고 그 분을 발하면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분을 내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면은 자기랑 같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신고예요. 사탄은 자기가 망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끝났다는 거 우리보다 더 잘하는. 근데 이제 사탄의 신고가 뭐냐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자기랑 같이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몇 사람이라도 끌어내서 자기랑 같이 망하게 하려고 지금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사탄이 활동하는 실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탄의 그 전략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 사탄의 전략이 뭐냐니까 이 13장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그 성경책의 그 소제목이 있는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13장에는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 두 마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냐면은 짐승 두 마리를 불러요. 짐승 두 마리. 근데 이게 뭐냐니까 자기 동역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그 하나의 모습인데 사탄이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패한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이렇게 패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계략,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기를 패배시킨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이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데, 너무 아파서 어처구니 없기도 한데, 아, 이게 너무 하나님의 계략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탄이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나도 좀 하나님을 모방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하시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의를 세우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적응시켜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거를 가만 보니까 이 복음을 한번 공부를 했던 거예요. 사탄은. 이제 한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패배한 이유가 여기 있지. 나는 너무 나 혼자서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동역자가 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 보고 사탄도 짐승 두 마리, 자기와 같은 권세를 가진 짐승 두 마리를 이제 불러낸다. 근데 이 짐승이 그러면 이제 뭐냐 했을 때 13장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아, 3장 4절 5절 성전 가져온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하나님이 이와 더불어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의 모습을 바라는 일을 받고 또 마음 두달 동안 그의 권세를 낸다.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을 불러냈는데 이 첫째 짐승은 지금 벤치마킹한 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이 첫째 짐승이. 그래가지고 이 첫째 짐승에 자기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 위임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고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가지고 이 첫째 짐승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이 첫째 짐승을 아주 돋보이게 만들고 권세 있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장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우상으로서 이 첫째 짐승을 내세운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앞뒤 부분을 핥아봤을 때, 첫째 짐승을 요한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바로 로마 황제를 두고 얘기했어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진짜 이 정도의 지위를 그 당시 가졌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 그 모든 전 세계의 군사력을 주무를 수 있고, 모든 부를 다 통치하는. 그 황제를 딱 볼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짐승이라고 안 했겠죠. 이 황제한테는. 누가 이 황제와 같으냐. 근데 이게 실제로 아마도 그 황제를 찬양할 때 썼던 표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마 계시록을 읽었던 사람은, 이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구나. 로마 황제가 첫째 짐승이구나. 이 첫째 짐승은 뭐예요? 이 이 사탄의 동역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짐승도 내세웁니다. 둘째 짐승. 근데 둘째 짐승은 어떤 자냐니까 이제 우리가 보진 않을 텐데 이 뒤에 나오는데 둘째 짐승은 이 첫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첫째 짐승을 섬기라고 말하는 자인 거예요. 첫째 짐승을 섬기라고 하고 또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이 표를 줘요. 표를 줘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니까 경제적으로 압박한다. 첫째 짐승을 섬기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못 살게 만든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뭐도 생기냐면은 황제 숭배를 직내하는 이렇게 인도하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보통 어떻게 우리가 보냐니까 이 황제 숭배를 종용했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힘이 세야 되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잼슨과 둘째 잼슨이 다 뭐를 얘기를 하냐니까 이 로마 제국의 체계, 로마 제국의 이 종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바벨론은 결국에 뭐였습니까? 이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서는 이 로마 제국이요 전 세계를 쓰고 있어요. 전 세계의 군사와 전 세계의 그 국도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까지 왔냐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강한 로마가 교회를 박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요. 그 로마의 박해가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이 로마의 박해. 이 언제든지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재산을 뺏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때요? 언제든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나에게 특대한 빚을 줄 수도 있는 이 로마. 근데 이 로마가 스스로 신이 되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거나 또 어떻게 해요? 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교회 안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만 가지. 정말 어떤 정말 순교자도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형제를 숭배할 수 없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낭망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았겠죠. 낭망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뭐 어디 아니 사실 뭐 이집트가 박해한다고 하면은 조금 견디겠죠. 근데 어떻게 로마가 박해하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낭만이 크겠습니까? 크겠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가장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 타락해야 된다. 로마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야 된다. 이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주장이다. 이게 그죠? 얼마나 매력적이니까. 얼마나 매력적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교회 와서도 양심이 괴롭지 않고 일상을 살 때도 편한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는 게 전혀 없어요. 다 너무 좋아요. 사회에서 어울려 있어도 좋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심리적 안정은 없어요. 아,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구나. 근데 또 일상은 또 어떠냐니까 로마 황제의 은퇴를 받았어. 아, 내가 평안히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에, 참 편리하고 참 아주 그 인간이 생각해 얼마나 이게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 생명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주님이 어차피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데 뭐 그렇게까지 사냐? 그냥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좋은 사람,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식의 오만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내고 해야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도 숭배하고 섬기고 이 로마 황제도 섬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교회를 아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약화시켰대. 그래서 요한은 아마 이 문제를 좀 바로잡고 싶어서 이 계시록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두 신을 섬길 수, 로마 황제도 섬기고 아,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길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로마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이 계시록이 로마의 본질을 밝히는 로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의 그 뒤에 뭐가 있냐니까 사탄의 계략이 있다. 그의 정체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관여하지 마. 절대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말해도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낭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 그 로마 제국이라. 근데 이 계시록이요 아주 우리에게 주는 그 큰 통찰이 뭐냐니까 오늘 말씀 로마가
망할 거라는. 로마가 망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심판하셨어요.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큰 힘이 있어 보이고 지금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그 본질은 뭐냐니까 패한 자가 빛내고 있는 거라는 패했기 때문에 그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열을 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로마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로마를 향한 심판,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너졌보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큰 성이라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마치 그 구약의 여리고처럼 큰 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찬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 의지를 어떻게 말씀하시다니까 두 번 반복하실 무너졌다. 그것도 과거형으로. 그렇죠.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이 시대에는. 이미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근데 로마도 그럴 거라는 이 바벨론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되었던 거와 같이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폐허로 만드시게 폐허로. 그래서 저주받아가지고 다시는 누구도 그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아주 폐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분명히 힘주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부귀한 일을 기억하시지.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지었죠.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 스스로 우상의 지위를 오른 것도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가장 큰 죄가 뭐냐니까 교회를 박해했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무수하게 괴롭히고 미혹시켰다는 그 큰 죄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무너뜨리시냐니까 8절, 8절, 10절 보시면은 이 8절에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하루 동안의 재앙들을 보내십니다. 하루 동안. 우리 이제 그 출애굽을 멸망시키실 때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며칠 나눠서 이렇게 하셨죠. 근데 로마를 무너뜨리실 때 하루 만에 재앙을 보내시겠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성에 차지 않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10절. 한 시간에 심판하십니다. 한 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로마를 분명히 무너뜨리시겠다. 확실히 밟으시겠다. 확실히 멸망시키죠. 한 시간 안에 이 모든 심판을 다 보내실 정도로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7절을 보면은 그, 이제 이 로마, 이 사탄적 특성을 가진 그 제국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7절 중간에 보시면은 나는 이렇게 하면서 바벨론이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면서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죠, 여러분. 로마 황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여왕이라는 거야.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비웃으시는 게 뭐냐니까 한 시간 안에 무너뜨리죠. 이 말을 해서 더 급하게 무너뜨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두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모든 제국이 역사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어떤 제국도 200년 가기가 힘든 되겠죠. 어떤 제국도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질 때 보면은 그 교만이 극에 달해서 무너지는 걸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제국이 무너질 때는 항상 그 스스로 무너진다. 그 스스로.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진 않겠지만 어떤 게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심판하시냐니까 서로 물고 뜯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악인들도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은 영원할 수 있는데 악인들이 모이면 또 그 사이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악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근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을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이 사탄의 세력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도 심판하라. 그리고 이 최종 심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그 사이사이에 또 수많은 이 사탄의 시도들, 악한 제국들, 악한 세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도 수시로 심판하십니다. 수시로. 십자가에서도 결정적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다시 오실 때 최후로 마지막으로 완전히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도 어떻게 하시냐니까 수시로 하나님은 이런 제국들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제국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바벨론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스도 사실 그랬고 이 로마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죠. 다 지금 보면은 폐허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심판하시는 지속적으로 사탄의 세력과 그 시도들을 무마시키시고 무너뜨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그러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게 뭐 다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인데 이 로마 제국이 망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되새겨야 하는 것이고 왜 유념해야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제국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국들은요 사실상 우상처럼 기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제국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어요.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살아갈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우상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팍스 로마라고 해가지고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까 로마의 질서 아래서 잘 적응을 하면 어때요? 먹고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해질 수 있고 그 로마 체계 아래서 살아갈 때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로마 때문에 전 세계가 평온해졌으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통틀어서 이제 팍스 로마라고 하죠.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그 자체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면서 이익을 도모하고 그 로마 체계에 순응해야죠. 이 로마 체계에 순응한다는 게 전체가 그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제적 박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 이제 어디 가서 이 일을 하려면 그 같이 우상 숭배하고 일을 하는 신전에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 조합에 꼈을 때 그 조합에서 일거리도 주고 그 조합을 통해서 이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를 같이 안 하면 신전에 같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일에 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신전을 가지 않았던 교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를 많이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로마가 만들어낸 질서, 체계 안에서 사람들은 이 로마의 질서에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이제 자세히 보면 그 18장 3절에 보시면은
그 로마 말고, 이게 바벨론 말고, 그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8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절. 정말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은행의 진노에 포도주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할 때가 하더라. 여기 보시면 땅의 왕들이 나오죠. 그 땅의 상인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슬퍼했다. 왜 그러냐니까 로마 덕분에 치부했다. 아주 큰 경제적 유익을 누렸거든. 로마 덕분에. 그래서 로마 덕분에 먹고 살야 돼. 로마 덕분에 북의 영화를 누렸는데 지금 그 로마가 망한 것을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왜 우리한테도 지금 해당이 되냐니까 하나님은요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이 우상들을 심판하세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 그 우상을 기반으로 삶을 쌓았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이 주는 유익과 우상이 주는 안정에 기반해서 삶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도 그 우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로마를 통해서 돈 벌고,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그 체계에 적응하면서 행복했던 사람들이 로마가 무너질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을 하시냐면은 사절 말씀입니다. 사절. 우리 사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나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다들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자기 삶을 쌓지 말아라. 황제를 숭배하면서 돈 벌지 말아라. 황제를 숭배하면서 이익을 얻지 말아라. 거기에 자기 삶을 쌓지 말고 거기에 자기 삶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이 바벨론의 지배적인 힘에 굴복하지 말고 또 거기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텐데 혹시 너희 거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냐? 거기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로마, 바벨론, 오늘날에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 바벨론과 로마는 다 폐허가 됐죠. 근데 오늘날에 그러면 로마가 없으니까, 그건 더 이상 사탄이, 에,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벨론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벨론이냐는 거예요, 뭐가. 뭐 여기서는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특정한 국가가 바벨론이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사실은 어떤 특정한 세력을 사탄이다,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면 혹시 뭐 어디 유튜브 방송되나요? 그거 아니죠. 제가 또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좀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탄도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좀 이렇게 앞에서 아주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너무 드러냈어요, 자기 자신.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좀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어떤 전략을 피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렇게 그냥 정면으로 드러나지 않게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세력을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사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미국이 만약에 바벨론,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뭐 국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죠? 왜냐면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그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국가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특정한 국가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니까 그러면 너네 나라는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말은 사실 없어요. 요즘은 이렇게 세계가 너무 긴밀하게 연결돼가지고 어느 세상을 가든지 사는 게 비슷하대요. 우리가 마주대하는 그 문명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세계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어떤 특정한 세력을 가르는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지금 사탄, 지금 짐승이잖아요. 짐승. 짐승의 냄새는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냄새. 여러분, 동물원 가면은 짐승 그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동물들의 특유의 냄새가 있죠.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그 동물원을 가면은 뭐 소름이 난대요. 그 감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의 이 정면으로 드러나는 뭐 어떤 세력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활동하는 냄새는 맡을 수,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힘이 세요. 힘이 세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경제력도 상당해요. 그리고 또이 중요한 거는 교회를 박해하거나 또 미혹하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우상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우상의 지위를 실제로 누립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대상, 이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을 의지하고 이 우상에게 절하고 뭐 이런 인기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우상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회도하고 미혹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바벨론이 이 계시록 이 바벨론이 이 사탄의 세력들이 계시록에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다 할 수 있고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우상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어떤 말들을 하냐니까 이런 말들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복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해요. 나에게 절하면은 너에게 내가 평안과 복을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 8장 10절 말씀.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야? 나한테 와. 그러면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인생이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는?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미 바벨론은요 우리랑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그 중에 아마도 제일 이제 큰 힘은 아마도 돈일 거예요. 돈 아니면은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지를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집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통장 잔고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자산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과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제외되면 불안하죠. 남들 다 집 한 채 있는데 나는 한 채도 없으면 불안하죠. 남들 다 주식하는데 나는 안 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부터 뭐냐니까 우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또 어떻습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망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무조건 이런 거 얘기할 때 절대 망하지 않는다.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그럼, 이 바벨론은 사실 지금에 와서는 특정 국가라고 할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 숨쉬는 문화,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문명에 이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을 어떤 특정 국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문명이라고 생각하면, 뭐 어떤 문명이냐니까, 하나님 없이 번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문명.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문명은 다 뭐냐니까,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공교롭게도 이 바벨론이랑 여러분 그 바벨탑이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벨탑이 어떤 시도였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국가를 세워보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시도했던 게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이 구도를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사실 여러 가지 국가, 여러 국가가 만국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딱 두 나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바벨론.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반이 되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고 믿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도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어떤 국가에 속한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바벨론을 항상 분별하고, 이 바벨론에 섞여 있지 않고, 이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가 누리는 이 발전된 운명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 돈으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많다. 우리는 그 소중한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최근에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게 있다고 여기거든. 돈이 부족하지 않은지.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요즘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만큼 우리 문명이 아주 그 자본 중심으로 발전돼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그 인류 역대 가장 그 번성한 문명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만큼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매일같이 호흡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명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갈 때 가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시대에서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상에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기도하라.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누차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제는 사람들이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지금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 지금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부흥하고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세상에 그 라우디에게아 교회인가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 너 교회에 내가 없다. 근데 내가 없는데도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세상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그래서 이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대 때, 이 교회가 받았던 미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겨라. 이런 미혹도 여전히 우리가 보면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교회가 받던 미혹죠. 황제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라. 이런 거요. 주일에는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평일에 직장에서는 황제를 섬겨라. 예수 믿어서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서 복을 누리는 거는 황제를 섬기면서 얻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와 같은 유혹이 되게 만화 조금 바꿔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지만 지금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 돈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도 괜찮다. 여기에 더해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 같고 인생의 안정은 저 부동산에 의지하고 자녀는 저 심리학의 신을 의지하고 저 학력의 신을 의지해서 키워라.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이브리드 신앙. 얼마나 틀려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문제는 그냥 이 세상 각자의 영역이 다 있어서 그 전문가들을 의지하고, 그 신들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로마 시대 당시 교회가 받았던 미혹과 오늘날 교회가 받고 있는 미혹이 그래서 유사한 것이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그 이제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능들을 받지 말라. 섞어서 얘기하면은 우상에게 자기 삶을 쌓지 말라는 우상에게 자기 삶의 기반을 두고 살지 말라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리는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얘기를 실제로 하시는 건데,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지 말고, 망하는 나라. 그죠? 누가 여러분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나라의 땅을 사겠습니까? 곧 상장 폐지될 회사의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냐니까. 이제 곧 이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실 텐데, 근데 그 우상에게 삶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 있냐는 주님의 분수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절대로 여기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고자 하는 모든 우상들, 그런 모든 문명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상이 무너질 때 우상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삶도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계시록에는 세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에서 20절까지의 세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왕들이 있고 상인들이 있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왕 상인은 아까 나왔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저기서 보면서 그걸 보고 울면서 외통해하는 모습이 이 8장 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이 왕이랑 상인들이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슬퍼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이 바벨론에 피해서 치부했거든요. 부하게 살았고, 편리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이제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래서 이제 슬피 우는 거죠. 근데 여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연민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뭔가 욕심을 크게 부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을 의지했던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에게 전하고 로마를 의지했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는 거야. 앞에 이제 그 왕과 상인들은요, 탐욕이 있어가지고 이 인상을 숨겼는데, 일하는 사람들.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공포, 그 어려움 때문에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래서 좀 한편으로 안타깝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상의 힘에 의해서 우상을 의지하면서 뭐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것도 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 이 우상이 무너질 때 우상에게 관여했던 사람들의 삶도 송두리째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탐욕 때문에 우상을 숨겼어도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로 먹고 살기 위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식 때문에 이 우상을 숨겼다는 그 문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극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거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한 치고 앞에 나갔어. 한 치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이 우리 먹여주신다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신다 하신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붙들어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 제가 보니까 많은 또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그래서 직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직장에 따라서 교회도 옮기고, 직장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막 바꿔요. 근데 그럼 참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라, 그게 이제 정확히 어떤 행동이냐니까, 이 지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가지고, 그거 한 다음에 신앙생활 했던 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우리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숨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문제가 참 극복하는 것이 저도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수업이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도전하고 할 때도 굉장히 어렵죠. 어렵게 취업했는데 그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어려워졌을 때 거기 그만두라고 말하는 게 사실 어떻게 저도 참 힘들어요. 그런 말 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먼저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에게 삶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한 일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오늘날의 지금 현재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 지금 세계 역사에서, 이 역사에서 가장 급격하게 뭐가 바뀌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그리고 저는 참 너무 괴로워요. 좀, 좀,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똑같이 살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국제 질서도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신냉전 시대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이 거의 우리 코앞까지 와 있어요. 전쟁의 위험. 또 어떻습니까? 그 경제 위기가요, 지금 제가 이제 경제를 잘 모르긴 해요. 모르긴 해야지고, 요즘에 이제, 근데 너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아서, 잠깐씩 이제 그러는데, 야,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보냐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지진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진이 아니라, 지금 이 경제계에서 지진이 나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이제 뉴스 보시면은, 뭐, 미국에서 은행이 도산한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원인들을 설명해 주는 분들의 해설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안전자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안전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게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가치가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될 수, 항상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안전자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진짜 이런 거 문제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바빠가지고 몰랐는데 왜냐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가 불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한 이제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쓰는데 어떤 이제 일정 금액은 안전자산으로 바꾼다. 근데 그 안전자산으로 많이 쓰였던 게 미국 국채라는 거예요. 미국 국채. 아,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국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근데 그렇죠.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고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다 거기에다가 그 자기의 재산을 거산해놓고 있었고. 근데 지금 왜 은행들이 도산하냐니까 지금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안전자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야. 안전자산이. 그래가지고 요즘에 금값이, 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 국채 아니면은 또 어디? 부동산. 사람들은 또 집값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집값 또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갈 데가 금밖에 없다. 근데 이제 금도 사실 이게 얼마나 가겠냐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돈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 울고 있대요. 하루에 증발하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안전자산이 무너지고 있어. 아무튼 이걸 저는 이제 잘 몰라요. 나중에 또 물어보셔도 저는 여기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도 지금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는데 한 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요,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집값은 절대 안 떨어져. 그리고 그때 또 뭐가 또 유행을 했냐면은 주식이 유행을 했어요. 주식이.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은 직장에서 다 주식을 한대요. 그 일하는 시간에. 짬짬이 한대요. 다. 그리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이제 대형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대형교회 모임에 가면은 청년들이 모여서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눌러줘. 뭐 이렇게까지 하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주식이 안전하다. 그 어떤 회사의 주식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속수라치게 놀란 게 뭐냐면 그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했던 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2년 전인데, 2, 3년 전인데 지금 누가 와서 이제 와서 누가 와서 집값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주식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와서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뭐 이렇게 뭐 주식하고 부동산 사고 이런 거를 진짜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필요하죠. 필요한데, 제가 그냥 그런 분들의 좀 생각을 해볼 때,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 뭐 하나 의지할 만한 대상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내 전 재산을 들였는데, 그게 뭐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고, 뭐 하나 의지할 만한 대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락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니? 근데 그런 걸 겪고 났을 때 참 우리가 살면서 의지할 만한 이 세상에 정말 안전하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나마 부동산이 안전하다 생각, 그나마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 생각, 그나마 뭐 잘 나가는 인대한 기업의 주식이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 사는 게 허무할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여러분, 아, 참, 우리가 살 때 의지할 만한 대상이 진짜 없구나. 이 세상에는 진짜 없고. 지금 오늘날의 왕들, 상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울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돈이라는 염려와 미혹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위기가 닥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는요, 오늘 계시록 말씀에 보면 뭐냐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번영하려고 하는 우리 문명은 항상 불안하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적시에 보고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미혹되거나 거기에 너무 염려하거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절 말씀처럼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겠죠. 여기서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은 사실 그 로마를 떠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로마를 어떻게 떠납니까? 저기를 가도 로마고 저기를 가도 로마인데. 근데 뭐냐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벨론을 떠날 수는 없어요. 바벨론은 그냥 우리가 살아 숨쉬는 운명이고 문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번영하려 이 모든 시도들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우치시고 교회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이 우상을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하고 우리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가장 강한 우상이요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돈이라든가 더 탄탄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지는 문화와 이 민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진절해야 돼. 그런 것들을 볼 때 뭐냐니까 우리는 짐승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좋아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먹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그래? 이렇게 가지 말고 소금이 돋아야 해. 이거 짐승의 냄새가 소금. 역적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경계하면서 말씀하실 때 이 돈을 숭배하는 종들을 경고하셨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든가. 돈을 미워하든가 하나님을 미워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더 경계해야 되고 더 힘써서 지금 이 문명의 우리를 잘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경계도 해야 되는데 뭐도 해야 되냐니까 우리 대안도 있어요. 대안. 뭘 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대안이 됐어. 뭘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뭘 하지 않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돈을 섬기지 말라고도 하셨는데 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말씀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셨죠. 하늘에 돈을 쌓, 창고에 쌓지 말고, 여기 뭐 이렇게 안전자산을 쌓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 선비자와 복음전도자를 대접하고, 같은 믿음의 지치들을 도와가고, 교회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재산과 자원을 사용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유혹에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돈을 쓰는 것. 그리고 우리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한 터전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를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살을 부르키고 살아갈 터전으로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기반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벨론이 아니라, 아, 교회를 중심으로 다 바벨론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이게 이제 계시록 전체의 메시지예요. 로마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교회는 보호하신다.
내일 이제 이 얘기를 더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 삶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터전으로 삼고 여기에 우리 삶을 투자해요. 여러분, 교회가 안전자산이에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안전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지만 교회는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바벨론을 더 효과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몇 시까지 했죠? 제가 시간을 몇 시에 시작했죠, 제가? 45분이. 그만, 시간이 좀 있네. 괜찮죠? 네,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이 바벨론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왜냐하니까, 바벨론은요,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탄은요, 아주 흉한 몰골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 힘이 막 세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하나의 요직입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세련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를 안 하면은 어떻게 여겨요? 후지다고 생각해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대세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대세. 오히려 안 따라하면은 이상하고 안 따라하면 후지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이런 평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매력이 있는 존재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이 사탄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용어로 표현을 해요. 용. 여러분 용 얼마나 좋아합니까? 용 멋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짐승도 뭐냐니까 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힘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저기 모든 국가들이 자기를 상징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근데 다 힘센 동물들로 내세우죠. 이제 미국은 독수리, 영국은 사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센 짐승으로서 이 사탄을 표현하는 게 뭐냐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크고 그만큼 매력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이런 미혹과 또 이런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피할 수 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그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가 짐승을 이기신 분. 어린 양이신 분이 이 포악한 짐승, 더 힘센 짐승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짐승이 세상을 다스린다 생각. 상식선에서는 저 포악한 짐승이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주무르는 것,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권세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만 아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이 바벨론의 힘을 더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포악한 힘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그 규모의 힘이라든가 그런 거에 우리가 위세가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힘이 더 많은 돈이라든가 많은 그 관대한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미련함을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지식이 뭐냐니까 어린 양이 항상 짐승을 이긴다. 그래서 저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께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인 것이죠. 이 어린 양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어린 양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이 어린 양의 통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어린 양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다. 이 어린 양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자꾸 망했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막 조롱하고, 교회는 망했다. 이미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 근데요, 참, 너무 답답한 게 뭐냐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정작 교회는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하지 않았어요. 누가 망했냐면은, 교회가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아니, 한 번도 교회는 2000년 동안 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2023년에 망했다고 합니까? 왜, 뭘 보고 도대체, 망했다고 하냐는 인류 역사에 2000년 넘게 유지하는 세력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해요. 교회밖에 없어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여전히 교회는 생명력이 있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흥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뭐 어렵다고 하고 많은 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항상 교회를 회복시키셨고, 항상 교회를 생명을 유지해 오시고, 부흥케 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린 양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목적이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저는 사실 우리 성모교회에 있다 보면은, 사실 교회가 망했다라, 교회가 어렵다, 이런 말들도 잘 안 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 성모교회에 가면은, 너무, 신실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성모교회 안 와가지고 이걸 모르는구나. 그래서 한국교회 힘들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교회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랑 없겠죠. 우리 형제된 교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여전히 부흥시키고 계세요.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은 작은 교회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이 아니죠. 뭐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는 게 좀 힘들었어요. 어디 가면은 좀 교회에서 전화 이게 지금 문제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거 힘들겠다. 너무 불안하다 힘들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디 한두 명 이렇게 문제 생기고 그러면 정말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어디 좀 가지 말아야겠다. 한번 어디만 가면 성도들 한 명한테 전화가 와. 문제가 생겼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새부터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니까, 교회가 그렇게 아무리 내 눈에는 작아 보이고, 아무리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우리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붙드시는 가장 안전한 터전이라. 차라리 저 그냥
저 강대국들이 더 불안한 것이, 우리 교회보다 저 미국이 더 불안한 것이, 저 중국이 더 불안한 것이, 더 불안한 터전이. 그러나 교회를 내가 의지하지 않아. 교회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없다면은 세상 어디에서도 못 누린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물론 한 명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명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두 명만 있어도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반면에 바벨론은 항상 망합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고 세상에는 영원한 제국이 없죠. 미국도 망할 것이고 중국도 망할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망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나라. 여러분 100년 이상 사는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계시냐? 2000년 넘게 유지하시고 부흥시켜주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교회를 완성하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미혹되어서 삶을 낭비하지 마. 거기 가면 좀 더 부할 것 같고, 거기 가면 좀 더 안정될 것 같고, 거기 가면은 좀 더 행복할 것 같은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상에게 자기 삶의 기반을 주는 자에게 평생 또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불안, 염려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입니다. 우상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평생도록 불안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반의 무기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지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그래서 그렇게 안 보여서 몰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돌보시고 붙드시고 그 어떤 기반보다 가장 안전한 땅이요. 이 서양교회의 입장.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투자하세요. 교회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언젠가 삶을 뒤돌아볼 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 주님은 자기에게 투자하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터전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를 기반으로 삼고 힘있게 살아갑시다. 제가 여기저기서 우상이 무너지고 기반들이 무너질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맙시다. 어떤 위기와 풍파가 있어도 우리가 서현교회라는 가장 안전한 터전에 있음을 믿고 힘있게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드린 말씀 듣고 감사히 먼저는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각자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붙잡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할 때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혹시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니 우리가 우리 마음 한켠에
들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을 주님께서 밝게 비춰주셔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가장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 예수 그리스도를 짓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을 믿고 같이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